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6월 5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중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이루어진 바울과 그 일행들의 사역 그리고 당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곳을 찾았고 그렇게 가는 도중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해서 이 바울 일행을 힘들게 만들었죠. 아마도 이제 여기서 소리 지르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말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뭐 이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 맞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결국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은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이제 축기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 이 귀신의 어떤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의 문제는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을 점치는 이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결국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고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이 자기들의 어떤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관심을 둘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이 창출해내는 어떤 그런 이익에 관심을 둘 거냐 그게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축하하고 오히려 또 그 영혼을 기뻐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당장 자기들의 어떤 수익이 끊어진 걸 보면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이 계속 있다가는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장사도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요동시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빌립보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었는데요. 자, 일은 이제 여기서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죠. 25절 이하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아주 크게 찬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속에서 그냥 좌절하거나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빌립보로 오게 된 것은 다분히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의 환상을 보고 이 빌립보까지 왔는데, 빌립보에 와서 이렇게 결국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을 통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됐을 때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그리고 또 크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감옥에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서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일어난 사건과 좀 유사하죠. 물론 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은 좀 달랐지만 역시 베드로도 그 감옥에서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여기서 이제 펼쳐지고 있죠. 그런 걸 보면 역시 이 누가의 이 마음속에는 바울과 베드로가 거의 같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로 계속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 감옥에서 나오질 않죠.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해서 그 간수를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의 어떤 목적은 감옥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영혼에 대한 이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 보여준 이 여종들의 주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간수가 지금 이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더 이상 나에겐 희망이 없다.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결국 나에게 그 모든 책임이 돌려질 텐데 나는 이제 여기서 자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뭐 바울과 실라가 뭐 그 영혼 상관없이 그냥 뭐 우리 그냥 나갑시다. 혹은 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을 때에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것도 되게 독특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 감사하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 그냥 고맙다 이런 표현 정도로 다 끝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들의 모습이 결국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랬을 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나를 믿으라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유명한 이 말씀을 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말씀을 나누기도 했기 때문에 뭐 더 구체적으로 안 나누더라도 결국 이 바울과 실라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원했던 거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이것이 결국 복음 전하는 자의 겸손함과 그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럴 때에 사용한 것은 로마 시민권입니다. 물론 이제 이미 이들의 무죄로 인해서 풀려나기를 결정됐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여기서 한번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죄도 없이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고 또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몰래 도망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되 그러나 그들이 성에서 제발 좀 떠나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늘 이런 어떤 그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당당한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압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이 권한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오직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는데 사용했다가 자기가 어떤 필요로 해서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필요할 때는 또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어떤 특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무조건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먼저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그 일 후에 우리에게 그런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뭐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혹은 또 뭐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오히려 더 그 복음을 완성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동료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도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특별히 도미니카 땅에 있는 이런 어두운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옥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고 또 한 심령과 또 그리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늘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앞에 귀신이 물러가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대로 저희들 살아가며 또 주신 것들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미니카 팀 선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주님 무더운 날씨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역 앞에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이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